나의 배탈의 공간은 집으로 될 것이고 집 안에서 발치에 면제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관계에 깊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났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말 자체가 그가 구슬이라는 말 다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장수하고요. 자, 게네사렛에서 거리는 말이 대지대에서는 게네사렛에서 거리는 일반인지예요. 그것이 시상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셨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새 땅이 있어요. 20장에 마지막에. 그런데 새 바다는 없어요. 새 안에 새 땅인데 왜 새 바다는 없을까? 성경 안에 새 바다는 어둠에서 성경인데 예수님이 밟아버린 거예요. 새 바다가 없는 거예요. 그냥 새 안에 새 땅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령에서 벌어진 것인지 귀리에서 벌어진 것인지 집 안에서 벌어진 것인지 산에서 벌어진 것인지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산상설은 산에서 벌어졌어요. 네, 죽음의 자에 영상 받은 환자에게 성전에서 벌어졌어요. 그런 것들, 왜 그런 것들이 꼭 그런 장소가 중요한가? 왜 갈릴리로 돌아가는가? 이 장소가 그 많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소의 주의를 시간대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한날 때가 찼어. 때. 아침에 걸리는 것이지. 왜 미국에 가나? 필면 밤이 나다. 그죠? 때. 마가복음 책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이 추천하시고 첫날 보여주는 게 베드로의 장로로 10명을 나섰어요. 주말에 보면 저녁이 되다. 사람이 몰려왔다. 무슨 말이냐면 안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식이 막 몰려온 거예요. 환자들. 그다음 안식이 지났으니 확 몰려온 거예요. 취해요. 이처럼 이 때 예를 들어서 그 밀밭에서 추세 먹는 사건이 있었어요. 제 아들이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도둑질 때문에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물건 훔쳐먹었다고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이 때문에 문제되는 거예요. 안식이. 그래. 왜 지금 마찬가지로 하필이면 과거를 벌어져야 돼요? 때가 걸리는 것이에요. 예, 때.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언제 벌어졌는지 그래서 항상 주의를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도 그냥 구할 때 구할. 그러니까 때가 많은 이야기를 해줘요. 때와 장소를 주의 깊게 봐라. 그런데 이것도 역시 상호 관계를 하고 있어요. 관계. 왜냐하면 장소가 바뀌거든요. 방금 말했듯이 말하기 수준이 바뀌지 않아요. 시간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의미를 가져와요. 그리고 서로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변형을 이뤄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의 깊게 바라보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인물이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 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를 주의 깊게 보는 것입니다. 율법칙에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읽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문자리기예요. 그렇게 하고 또 건너서 다섯 번째로 행간을 읽어요. 행간. 문자 너머에 문장과 문장 사이에 언어로 글자로 한자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마음 의미가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번 주 복음에 승천 복음에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부활하셨는데 오셔가지고 제자를 보셨어요. 와가지고 온 세상에 가서 무엇을 파악했었거든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읽으면 복음서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행간을 읽으면 그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행간을 읽으면 지금 그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믿지 못하고 숨어 있어요.
물을 잡고 있어요. 그냥 의심하고 있어요. 믿지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사람을 맡기려면 믿는 자한테 맡긴 거 아니야? 할 수 있는 얘기 맡기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들이 믿지도 않아요. 아직 믿지도 못해요. 근데 제자들에게 사람을 맡기는 거예요. 복음서가. 이것은 무슨 행위예요? 사람을 맡기는 행위 이전에 너희들은 나를 믿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를 믿어. 나는 너를 사랑해. 이해해 보시죠. 예수님은 사랑을 표현해요. 행간 그것을 이야기해 보시죠. 실제로 언어를 표현 안 했어요. 그냥 그 앞장면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복음서가로 사랑을 준 것이에요. 그러면 문자가 표현되지 않았지만 믿지도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그 귀중한 수와 사랑을 맡기는 이 행위는 그렇죠? 당신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함께하고 이제 그 일을 행동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 행간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문을 볼 때도 신문 너머에 있는 글자를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조용히 이거 그러니까 그게 정말 이것은 그래요.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미울 만큼 사랑해. 예, 난지 내 사랑 받아주니까. 그래 미워라고 표현하면 그러면 뭐예요? 이게 반해되냐면요. 표현은 그 문자 표현 그거에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내용은 문자 넘어야 것이죠. 그러면 행간을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행과 행 사이에 문장과 문장 사이에 숨어있는 의도도 함께 읽어주는 것이죠. 연설적인 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읽는 거. 또 우리가 주의를 줘야 돼요. 여섯 번째로는 우리가 읽을 때, 본문을 읽을 때 그렇게 때때도 가려도 되지만 본문을 병행해서 있는 시놉시스, 공간이기 서로 이 본문과 유사한 본문들을 같이 읽어주는 것이죠. 특히 복음서는 그렇죠. 복음서는 함께 같은 내용이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같이 읽어주면 각 복음사가들의 그 의도도 드러나고 원래 의도도 드러나고 좀 더 풍요롭고 더 명확하게 그 복음의 의미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인터텍스츄얼리티라는 본문 교차입니다. 본문에서 교차되고 한 본문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장면들이 새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 안에서 보면 좀 더 말씀을 잘 알아볼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서로 본문을 분별해서 같이 본 것뿐만 아니라 예언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성경은 구약의 약속에 대한 성은 그 약속이 신약에서 성취된 일이에요. 그 말은 구약과 신약이 서로 한 몸통이고 아까 말했듯이 결코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지 않아요. 그러니 이 말이 나오기 전에 유사한 서로 공간의 역사를 들어서 구약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세 안에서 예수님 해방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요. 아브라함 안에서, 예미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홍해를 건널 때 예수님 외에도 건너는 거예요. 홍해에서 만나는 거 예수님도 오시는 놈의 일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체가 보는 거 예언에 따라 읽기. 이렇게 읽으면 인터피플리티라는 인물의 교차가 있어요. 그래서 인물이 서로 드러내고 이야기, 요나 이야기,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것이 성경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넘어갈 수 있죠. 그걸 연상적 독서, 미드라시를 독서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런 얘기들, 이 두 개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걸 보는 것이죠. 그 외에도 볼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방법론적인 것도 동원한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방법론으로 성경을 읽으면 지성적으로 읽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읽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성경은 들려주는 분을 사랑할 때 그분이 주인이신데 내가 성경을 해석하고 교배하고 내가 성경을 분석하고 종합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인위적이고 자기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는 일은 말씀을 먼저 써서 선포되는 것이니까 내가 말씀 분석하고 종합하고 정리하고 따져보기보다도
그러면 말씀이 저 안테나 근무에서 걸려드는 것이죠. 그래서 뜻이 가져야 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훈련을 위해서는 저런 것들을 일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것을 통해서 본문의 유명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저것을 일부러 저런 방식을 성경에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안테나처럼 갖고만 있으면 말씀들이 저런 것들에 연관된 것들을 걸려들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말씀처럼 그냥 흘러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처럼 한다는 얘기는 마음을 모아서 주의를 모아서 말씀께 연결하고 말씀께 다소가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머무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 다음 묵상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을 할 때 어떤 마음의 자수를 해야 이루어지냐 하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테크닉스, 기능적인 측면이 아니라 내면적인 거가 동반돼야 이런 일이 잘 벌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부터 그걸 볼 것이고, 그걸 보면서 이렇게 있는 일들 구체적으로 좀 더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주의 깊은 경청. 듣는데 그냥 듣는 게 아니고 마음의 귀로 듣는 것이에요. 원래 듣다란 말은 아웃딜이라는 말은 꿀다리라는 것은 없이 꿀다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는다는 말 속에는 경작하라는 말이 있어요. 증기지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밭에 증기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말씀이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내 물리적인 귀로 잘 안 들려요. 인간의 개념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는 일이 내 마음을 갈아엎는 일이에요. 경기지라는 것이죠. 전기지라는 것이죠. 그것이 원래 듣다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 그래서 마음의 귀로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물리적인 육성을 듣는 것을 넘어서서 같이 영적인 공간을 내는 거죠. 주의 깊게 듣는 것을 어떻게 듣느냐. 첫째, 본문을 맥락을 갖게 읽고 본문을 읽었어요.